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02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10번째입니다. 교회 질서, 진정한 가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 가족까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어라. 1절.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모두 약자이십니다. 늙어지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시고요. 조금 소홀히 하면 섭섭해하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우리는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대우를 하다가도 유용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지고 무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어르신이 젊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어린 자녀를 키웠는데 지금은 약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나의 부모와 같은 어르신이라는 사실, 교회의 부모라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로 미숙한 자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라. 미숙한 젊은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젊은이는 미숙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시하게 되고 권위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복종받을 요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젊은이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에 대하듯 하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 대우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형제처럼 성장할 수 있기에 때로는 미흡해도 기회를 주고 잘못할 때는 권면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젊은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을 대하라. 2절.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대하라. 젊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입니다. 그렇죠. 매력이죠. 젊은 여자는 더욱 아름답다. 젊은 여자들, 어린 여자들 보면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함부로 말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는 함부로 말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신경 써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사심이 없다고 해서 과도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심이 없다고 해서 과도한 접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이 선을 유지해야 돼요. 왜? 남성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로 있는 자들은 특별히 젊고 어린 여자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격 없는 친근함으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위태롭게 되는지 알기에 나를 포함한 사역자들은 조심과 경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젊은 여자애들 때문에 정말로 격없이 친근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그 여자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네 번째로 홀로 되신 노인 아들 손자 손녀 효를 행하게 해라. 4절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교회 질서, 진정한 가족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말로 홀로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들, 모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효를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효하는 거다, 이렇게 효하는 거다, 아들에게 이렇게 효하는 거다. 너희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 지금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옛날에는 다 너희들처럼 그런 과정이 다 거쳤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들 손자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는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5번째, 기도하지 않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다. 5절 6절. 기도하지 않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다. 5절에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중생받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살아있다면 숨쉬는 겁니다. 숨쉰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락이나 향락이나 음란이나 방탕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일락, 향락, 정말 음란, 방탕 이런 세속에 물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6번째로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다. 7절로 8절.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섭잖아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본부인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아마도 몸좀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둘째 부인으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새 아내가 됐는데 그 여인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네 번초 정말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자, 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부인을 삼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부인을 삼을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종을 통해서 전적으로 맡겨서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부인이 됐는데 그 리브가를 부인 됐는데 이삭도 역시 아기를 못 낳지요. 그래서 60세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아들 낳은 사람이 그 아들이 쌍둥이를 뵀는데 야곱과 예소를 쌍둥이를 뵙니다. 그러니까 이 예소와 야곱이 낳는데 정말 그 예소는 하나님의 큰아들이지만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야곱이 약속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약속의 자식이 돼가지고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이를 아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지 말고 팔아먹자 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이 형제들은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팔아먹었는데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죽기 직전인데 요셉이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해서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다 모시고 와서 아주 어마어마한 대접을 국무총리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대접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들은 다 형제들은 요셉이를 죽이려 했지만 요셉이는 가족 식구 70명을 애굽으로 모셔서 정말 가족 모두를 돌아보게 됩니다.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기 직전에 있는 요셉이 가족 모두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방 사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만도 못하다. 그래서 가족을 잘 돌보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을 잘 돌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노인들, 자기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옛날에 정말로 옛날에는 다 살아있는 분을 노인 되면은 저 산속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저질렀지만 요즘에는 그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게 말이 됩니까?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잘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자기도 대접받고 살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로 불효하는데 어찌 그 자식이 또 자기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10번째 말씀, 교회 질서, 진정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가족을 잘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10번째 말씀, 교회 질서, 진정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도전을 받아 싸우니, 내가 효도해야 나도 효도받고 살지, 내가 불효하는데 어찌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싸우니, 하나님이 효도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